예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십자가와 또 고난, 우리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많은 은혜들, 영혼육의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영혼육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고 우리가 사망과 또 저주의 길을 가는 우리들, 가난과 또 질병의 또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가장 고귀한 액체가 세 가지입니다. 땀, 눈물, 피입니다. 땀은 운동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도 흘리고 봉사하면서 남을 도우면서도 흘리는 땀방울이 있어요. 이러한 땀에는요, 노폐물이 섞여 나와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또 회개하며 흘리는 영적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사는 거예요.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분노와 화, 미움, 슬픔 억지로 참으면 가슴에 쌓인 감정들이 독소가 되고 몸의 생기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 슬플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실컷 옳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울증의 증세가 있다면 여러분 실컷 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신적 결함 때문에 범민하다가 7년 동안을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중에 두 눈에서 눈물이 그칠 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그 눈물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해서 밝은 생활을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함이 씻어지는 겁니다. 더욱이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영혼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눈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물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나오는 액체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도 흘리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땀도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몇 번 우셨다 나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울으셨을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흘리셨을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한없는 눈물을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오면 그 남매 집에 머물러 계셨어요. 한때는 예수님이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오라비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러는 중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자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시신이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 상황 종료, 소망 아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을 찾아왔냐 이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왔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의도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우셨을까? 죽음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며 우신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웁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도 같이 울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물에 가슴이 아프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압니다. 부모 없이 오라비와 두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아픔을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아파하시고요. 슬픔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에도 대신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주님이 멀리 계신다. 때론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냐고 우리는 항변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난 가운데 같이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같이 계셔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능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난 앞에 끊임없이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 앞에 심한 눈물과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의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때로 만납니다. 근데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슬픔 당한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요즘 우리 곁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좀 이름이 있고 좀 명성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세요? 참 안 됐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죽음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가 TV에서 그 분향소에 차려진 영정 앞에 그 음식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저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죽었구나.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요, 영적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왼쪽과 오른쪽에 줄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영광에 들어가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에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주를 서고 싶은 쪽에 서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끝나고서 그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육은 죽어도 영혼은 멸망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지옥 갈 우리들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 십자가에서 매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죽음까지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시고 우셔요. 왜요? 아버지여, 저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나이다. 저들의 육신이 죽음 앞에서 저토록 애절하게 울고 있는데 저들의 영혼은 절대 지옥 형벌에 빠져 영혼이 고통하지 않게 하소서. 그 영혼을 생각하며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차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두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멸망할 자로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아픔이고 슬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찾아 나시셨어요. 99마리 한 마리, 그 99마리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로,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우리가 울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와야 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옆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영혼을 사랑하며 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 나를 살리고요, 가족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죽음 앞에서 울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영혼 구원을 위해 울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흘리신 눈물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 당시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장차의 그 심판과 비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소리내어 우셨다.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지만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는 모습을 미리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주 70년에 성취됩니다.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하여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때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짐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울어야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성벽의 그 돌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왜 이 모양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의 이름이 통곡의 벽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벽을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나라와 백성이 비참하게 이방인들의 짓밟히면서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왜 초토화되었나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 왜 망하냐? 예루살렘이 하나님 임재가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하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착각 속에 빠져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아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며 외쳤는데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너질 예루살렘의 성을 다 내다보시면서 탄식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 멸망할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위대한 성경,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 사랑한 것만 아닙니다. 나라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원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바로 동족 구원을 위한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나의 형제 곧 굴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간다 하는 있더라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안타깝게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까?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 내 부모, 형제들 가슴에 품고 우리가 또 울며 기도해야 되고요. 내 직장과 사업장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서로 비판이 난무하는 그들을 보면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경제도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실직자들 늘어나고 빨간불이 들어왔다. 매일매일 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고통과 아픔의 소리입니다. 이 사회를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졌어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살아야 되고 죄 없는 온 가족이 죽이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세상. 문 하나로 포장된 우상 숭배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만 짓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정치력? 경제위기? 사회 부정부패?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기도하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거요.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온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대속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슬픔을 토로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울며 기도하셔요? 당신의 죄가 너무 커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밖에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눈물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홀로 인류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우시는 거예요. 땀이 빗방울처럼 흐르는 기도 중에 흘렸던 눈물, 나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외침인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침을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요, 눈물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흘린 눈물은요, 다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흘리신 눈물이에요. 인류의 죄를 다 몸에 짊어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생명의 길을 다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엄청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께 빚진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우리도 각자의 사명, 내가 해야 될 그 사명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은 사랑의 빛을 이해하고 나서 자신의 생애를 주님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거고, 또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도 안 되고요, 세상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나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진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생활 멀리하면요, 지금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다 생명까지 내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 또다시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 부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하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길은 매우 낯선 길인데 골고다 기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어요. 십자가로 향하는 목사님에게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니까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자 부스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도 계속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한참 후에 못을 받고 사다리를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왜 예수님 손에 못을 박느냐 막 고함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못 받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난 목사님은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 손가발에 못 박는 일을 참 많이 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는 내가 예수님 손가발에 못 박지 말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 가슴에 못 박는 주의 종들이 많고 욕구에 창을 찌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할 때 오늘도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우리가 사명감정 감당 못하면 예수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꾸 못 받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나름대로 다 오래들 해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라도 한번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아직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그 죽음으로 해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한없이 울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 그 눈물을 닦아야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이제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하나 잘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잘 주님을 따라가야 예수님 눈에는 눈물이 닦이고 내 눈에는 비록 눈물이 고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아픔, 내 상처 우리가 있을 때 우리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 이전에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고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고요, 위로를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